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요한일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요한일서 말씀을 다 마치고요. 다음 주에 저희는 감사주일 예배로 드리기 때문에 오늘 꼭 요한일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날 감사주일 예배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요한일서 1장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었죠. 1장은 하나님과의 사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과의 온전한 사귐에 있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이런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사람은 이제 오늘 2장부터 5장까지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먼저 2장에서는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과 사귐이 있으면 우리는 빛 가운데 있게 된다라고 2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장 8절과 10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있습니다.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오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으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라는 그 말씀은 바로 우리가 빛 가운데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다. 또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사귐이 있는 사람은 빛 가운데 있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빛 가운데 있다는 뜻이 무엇이냐? 그 삶은 바로 모든 삶이 드러나 있는 삶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볼 수 있는 삶, 그리고 부끄럽지 않는 삶이겠죠. 누군가 자신의 삶을 자꾸 드러내지 않고 숨긴다는 것은 무엇인가 다른 이에게 부끄러운 삶을 살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 성도는 빛 가운데 거하게 되고, 이 빛 가운데 거한다는 말은 바로 어둠에 있지 않다는 말. 그러면서 요한은 어둠에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 그 예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형제를 미워하면서, 형제를 시기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나는 빛 가운데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거짓말하는 것이다라고 지금 요한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예로 들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느냐? 그렇다면 너는 빛 가운데 있는데,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너의 형제를 미워하고 형제를 시기하느냐? 그것은 빛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는데 만약에 어둠에 있다면 그는 거짓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어둠은 무엇이냐? 15절 말씀 보면 15절부터 보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냐? 2장 16절 말씀에 이어서 그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암흑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 인간의 정욕에서 오는 것, 이런 것들은 부끄러운 것, 어두운 것이라고 지금 요한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의 말은 하나님과 온전한 사귐이 있다면 그 사람은 빛 가운데 거하며 주님이 사셨던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런 빛 가운데 사는 삶은 요한은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2장도 얘기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은 누구냐? 그것은 3장에 이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3장 14절부터 16절 말씀을 보시면 16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자, 빛 가운데 있는 자, 3장에서 요한은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이 바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다. 바로 우리의 동역자들, 우리의 형제들,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 한없는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분의 사랑.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은 그냥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도 그 사랑을 다른 이에게 베풀 줄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빛 가운데 거하는 자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경험한 자, 바로 그 사랑을 경험한 자들이 우리의 형제를, 우리의 이웃을, 우리의 동역자들을, 우리의 가족들을 사랑하는 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 사랑을 정확하게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또 요한도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그 사랑을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냐? 바로 목숨을 내놓는 것만큼, 내 삶을 포기하는 것만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근거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버리면서까지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잖아요. 바로 그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그 사귐 가운데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형제를, 다른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보여줘야 된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현대 사회가 얼마나 강팍합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누군가를 사랑하기보다 나 자신을 사랑하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뿐만 아니에요. 예전도 마찬가지였어요. 다 자기 중심, 자기 위주로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고 얘기하지만 막상 나 자신을 더 많이 사랑합니다. 그런 사람은 다른 이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이는 빛 가운데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라고 얘기하기 부끄럽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에게 먼저 손을 내밀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왜? 우리가 그러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누구에게? 하나님께 그러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거부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도 포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나를 끝없이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끝없이 사랑하셨습니다. 나를 끝없이 아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적이고 나를 포기한 적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사랑 앞에, 그 사랑을 경험한 우리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한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베품으로써 내가 하나님과 온전한 사귐을 하고 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 증거되어지고 드러나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나의 이 사랑의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을 간접적으로 체험하고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은 끝은 16절에 나오죠. 바로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내가 이 사랑을 나도 똑같이 되갚아야 되는데, 이 되갚은 것이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형제들, 우리 이웃들에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 16절 말씀에 마땅이다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이 마땅하다는 단어의 헬라어의 단어는 오펠로라는 뜻을 가져요. 오펠로라는 단어인데, 이 오펠로라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 빚을 갚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으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빚졌으니까, 사랑이 빚졌으니까 이 사랑을 되갚는 거예요. 당연히 빚을 갚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 그런데 이 사랑을 하나님께 베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이웃에게 베풀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우리가 우리의 형제, 우리 이웃들에게 되갚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는 것이다. 하나님께 받은 것,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하나님께 갚는 방법이 바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요한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고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사랑을 베푸는데 내가 다시 베푼 만큼 받을 생각을 하면 그거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그 빚을 갚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누군가에게 그 사랑을 되갚기 위해서 사랑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누군가 섬길 때 그 섬김을 되돌려받기 위해서 섬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충분히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으로부터 충분히 섬기를 받았고,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 사랑과 그 축복과 그 은혜를 우리가 다른 형제들에게 베푸는 것, 바로 그것이 섬김의 삶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빚을 갚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를 베푸는 것,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누군가를 통해서 섬기를 받고 베품을 받고 사랑을 받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빚을 갚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베풀었으면 우리는 돌려받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받은 사랑을 우리 형제들에게, 우리 자매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베푸는 거예요. 왜?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으니까.
그것이 빚을 갚는 거예요. 그게 마땅하다라고 지금 요한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가 신앙의 생활을 하고 있는 무언가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고 우리가 무언가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헌금을 하고 우리가 무언가를 배우기 위해서 성경을 공부를 하고 우리가 무엇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고 종교생활인 거예요. 내가 한 만큼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받을 생각을 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건 종교생활이에요. 우리가 하고 있는 신앙생활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충분히 받은 것, 받은 사랑, 받은 은혜, 받은 축복을 감사하여 우리는 하는 거예요. 그냥 당연스럽게 하나님으로 받은 그 사랑을 빚을 갚는 거예요. 누구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 형제들에게. 만약에 우리가 무언가를 열심히 기도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열심히 봉사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또 무언가를 받으려고 한다면 그건 종교생활이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성경에 나오는데 그 욥이라는 인물입니다. 제가 구약 성경을 여러분과 나누면서 욥기, 시편, 잠언 이 부분을 여러분과 나누지 않았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하는데 욥에 대해서 욥기서를 공부할 때 욥기서의 핵심은 욥이 축복받은 내용이 아니에요. 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시험해서 그 사람이 그 시험 가운데 이겨내서 나중에 2배 축복을 받았다는 내용이 아니에요. 욥기의 핵심은 욥기 42장 말씀에 나오는데 욥기는 42장으로 되어 있는데 욥기의 핵심 말씀은 42장 5절 말씀에 있어요. 5절과 6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욥기 42장 5절과 6절 말씀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걷어들이고 티끌과 같이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욥기의 핵심 말씀은 이 구절이에요. 다시 말해서 욥기서의 핵심이 뭐냐면 욥은 아주 누가 보아도 하나님 보시기에도 완벽한 종교인이었어요. 율법을 제대로 따르고 율법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랬던 그가 여러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 고난과 환난 가운데 그 욥기서의 앞에 부분에 새 친구들과 대화하는 그 내용들의 핵심이 뭐냐면 욥은 억울하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았는데, 나는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따르라고 하는 수많은 율법들을 따랐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오는지 모르겠다. 친구들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친구들은 너가 죄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당하는 거야. 네가 하나님께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지금 시험이 온 거고 혼란이 온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욥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아니다. 나는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어. 나는 너무 억울하다. 너무나도 억울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 가운데 마지막에 욥기의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셔서 수많은 천지창조 가운데 나타났던 현상들을 말씀하시면서 너가 그 모든 일들을 그 중심을 알고 있니?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시면서 욥이 그 모든 것들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귀로 들어서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하나님을 눈으로 배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욥이.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면 하고 있는 거냐면 욥이 하나님을 뵙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렇게 율법적으로 완벽했던 욥이 하나님께 나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나는 회개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했던 욥이 지금 하나님을 뵙고 나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습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을 눈으로 배우니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욥이 지금 이 말씀 가운데 완벽한 종교인이었던 그가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그가 완벽하게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한 내용이 나와요. 그랬던 그가 욥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나에게 뭔가를 주세요라고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 필요에 따라서 허락해 주신 것 뿐이죠. 그래서 욥기의 말씀을 누군가가 이렇게 시험을 이겨냈더니 하나님께서 2배 축복을 주셨다고 말씀하면 안 돼요. 그 내용이 아니라 완벽한 종교인이었던 욥이 하나님을 만나 뵙고 완벽한 신앙인으로 변화되는 모습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 욥기에 나오는 내용인데 우리도 종교인으로서 살아간다면 많은 종교인들은 내가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했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내가 구하는 것들을 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건 종교인이라는 거예요. 신앙인이라면 하나님으로 받은 이 놀라운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희생을 치르신 그 놀라운 은혜와 그 사랑을 내가 깨달았사오니 이제 이 받은 사랑을 내가 아낌없이 베풀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시지
주시지 않아도, 세상적인 거 주시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내가 마음껏 베풀겠습니다, 마음껏 섬기겠습니다 하는 것이 신앙인의 자세라는 거예요. 왜 지금 요한이 이 얘기를 합니까? 당시 유대인들의 사상 가운데, 바리새인의 사상 가운데, 제가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바리새인들은 물질적인 축복을 받으면 아주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어떤 바리새인들이 많은 이웃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벌여요. 근데 그 잔치를 벌이는 이유는 뭐냐면 누군가를 먹이기 위한 잔치가 아니었어요. 자 보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셔서 내가 이렇게 부자가 아니냐, 그것을 자랑하려고 이웃들을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는 말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나를 축복하셔서 내가 온전한 신앙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셨다라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잔치를 열어요. 그러면 그 잔치에 참여했던 다른 바리새인들이 그 다음 주에 또 잔치를 열어요. 더 크게, 더 화려하게. 그래서 사람들을 또 초청해서, 봐라, 지난주에 갔던 그 잔치집보다 내가 더 화려하게 했잖아. 왜? 하나님 나를 더 축복하셨어요. 그것을 자랑하기 위하여 누군가를 먹이고, 누군가를 베풀고, 누군가를 섬기기 위해서 잔치를 벌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이만큼 소유했다, 이만큼 소유했다는 것은 나는 온전한 신앙인이다, 나는 온전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 자랑하기 위해서 바리새인들이 잔치를 열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신앙의 잣대 가운데 예수님께서 수많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저주하셨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그들은 신앙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종교인이었다는 거예요. 누가 보아도 율법적인 것을 잘 따랐고, 누가 보아도 제사를 잘 지냈고, 누가 보아도 절기를 잘 지켰던 자들이지만 그들 가운데, 그들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핵심은 내가 섬기고 내가 베푸는 것, 그것은 내가 사랑을 누군가를 사랑으로 섬기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섬기는 거예요. 무언가를 받기 위해서 내가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요한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미 받은 사랑을 베푸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4장으로 넘어와서, 요한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기도 한데요, 이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렇게 1장부터 3장까지 쭉 얘기하면서 요한이 4장으로 넘어와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읽은 7절부터 말씀에 나옵니다. 바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 자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시다라고 얘기하는 건 어떤 교회의 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완벽한 속성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귐 가운데 있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속성이 드러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우리들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믿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이 드러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시라는 그 하나님의 속성이 드러날 방법이 없어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믿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서 이 사랑을 베푸는 삶을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요한은 5장에 이 결론적인 내용들을 얘기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제 결과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 그것이 5장에 나오는데 4절 말씀해 보세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게 된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다 라고 지금 요한은 결론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 1서에서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싶은 걸까? 1장부터 한번 정리를 해보면,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사귐을 누리고, 하나님과 사귐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죄인임을 시인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죄인임을 내가 시인하면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그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이 하나님과 사귐이 돼요. 그래서 그 빛 가운데 거하는 증거가 바로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속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데 얼만큼 사랑해야 되는가? 내 목숨을 걸 만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사랑은 내가 돌려받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이미 받은 사랑을 빚진 것을 내가 조건 없이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 사랑을 갚는 거예요. 내가 사랑해서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삶을 살게 되면 5장의 이제 결론 부분, 바로 이런 삶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잖아요. 세상에서 말하는 그 이기는 것은 권력을 갖든지 돈을 많이 벌든지, 만약에 종교로, 교회로 얘기한다면 좀 더 크고 좀 더 화려하고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 그래서 좀 더 큰 교회들, 좀 더 화려한 교회들, 큰 교회를 건축하는 것, 아니면 성도들이 몇천 명, 몇만 명 모이는 것이 꼭 성공한 목회, 성공한 교회인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런 것이 세상을 이기는 거라고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세상은 총이나 칼을 통해서, 강력한 무기를 통해서 이긴다고 말해요. 힘이 있어야 이긴다고 말을 해요. 하지만 그건 잠깐 이기는 걸 수 있어요. 하지만 영원하지 않아요. 영원하지 않다는 것은 세상의 역사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성경을 보고 있으니까, 이스라엘이 몇 년 동안 로마의 억압 가운데 있었습니까? 3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스라엘은 로마의 억압 가운데 있었는데 결국은 로마가 기독교로 변했어요. 언제 기독교인들이 총을 들고 칼을 들고 싸웠습니까? 총을 들고 칼을 들고 싸웠던 모든 그 종교적인 행위는 다 실패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힘으로 이기려고 했던 모든 그 종교적인 행위는 다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었던 그 종교적인 행위는 결국은 승리했다는 것을 우리는 시상적인 역사로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때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자신의 선한 모습을 예수님께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얘기인데 율법교사가 이렇게 물어보죠. 영국은 10장 말씀을 제가 잠깐 볼까요? 10장 25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나옵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율법이 뭐라고 쓰이느냐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그 율법교사가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기 위해서 뭐라고 얘기하면,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율법적으로 완벽한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 말이 옳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일을 행하라, 너도 이렇게 행하라라고 얘기하죠. 그랬더니 이 사람이 자기가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그럼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보면서 예수님께서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는데, 그 예가 누구냐면 강도 만나는 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게 되는데 이 강도를 만나서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거의 죽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마침 그곳에 제사장이 지나가게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제사장이 그를 보고 뭐라고 어떻게 하냐면 피해 지나갔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레위인이 지나갔다고 얘기합니다. 그 레위인도 그를 보고 피해 지나갔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 중에 그를 보고 그를 불쌍히 여겨 그를 나귀에 태워서 그를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주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주막의 주인에게 혹시 돈이 더 필요하면 돌아올 때 내가 더 많이 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이 얘기를 들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고 이 얘기를 율법교사에게 누가 이웃이냐라고 얘기하니까 그가 자비를 베푸는 자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당시에 제사장과 레위인의 행동은 율법적으로는 틀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강도 많은 사람, 피를 흘리고 있는 사람을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만나면 그 사람도 며칠 동안, 쉽게 말해 지금 격리하는 것처럼 자신이 부정한 사람을 만졌기 때문에 피를 만졌고 피를 보았기 때문에 그도 격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부정해졌기 때문에 회개하고 제사 드려야 되고 하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적으로 보면 제사장과 레위인의 행동은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왜? 율법적으로는 그게 옳은 거니까. 그런데 사마리아인은, 당시의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이 보았을 때 사마리아인은 부정한 사람이었어요. 이미 부정한 사람이었어요. 더러운 사람이었어요. 그가 피 흘리는 사람을 도와주는 건 아무런 잘못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37절 말씀 가운데 그 율법교사의 입에서 사마리아인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비를 베푼 자라고 얘기해요. 그들의 입술로 사마리아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조차도 부정했기 때문에 사마리아인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자비를 베푼 자라고 얘기해요. 당시 유대인의 관점 가운데 완벽하게 율법적인 삶을 사는 것, 그리고 신앙인의 삶을 사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을 따르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려운 자, 피를 흘리는 자, 아니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 그들을 베풀고 그들을 도와주는 것은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생각한 옳은 행위란 율법을 따르는 거였어요. 부정한 곳에 가지 않고, 부정한 것을 보지 않고, 부정한 것을 만지는 것 아니었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것을 완벽하게 뒤집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장 그들 가운데 유대인들이 보았을 때 가장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먹고, 그들과 같이 생활하시고, 그들과 같이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증거하고 계시는 거예요. 증거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요한 1서 가운데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바로 그 예수님께서 사셨던 삶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형제라고 얘기하고 있는, 너희들이 그렇게 부정하고 그렇게 더럽다고 얘기하고 있는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건 그것이 바로 빛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고 큰 길 가운데 두 손을 들고 기도하고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생각하는 그 재산들을 자랑하는 것이, 그것이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그렇게 부정하다고 얘기하고 너희들이 그렇게 더럽다고 하는 그들을 향해 사랑을 베푸는 것, 그들을 향해 사랑을 베푸는 것이 바로 빛 가운데 생활하는 삶이야 라고 지금 요한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요한일서 말씀을 읽을 땐 당연하게 받아들이지만 이 말씀을 읽는 유대인들에겐 그들의 삶을 통째 뒤집는 거였어요. 그렇게 부정하다고 하는 그들을 향해 내가 손을 내밀라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고 내가 빛 가운데 거하는 거라고? 그들이 생각하는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은 율법 가운데 있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두 손 들고 큰 거기에서 두 손 들고 기도하는 것, 그리고 저 부정한 저 여인과 같지 않고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택해 주심을, 내가 바리새인으로 태어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빛 가운데 거하는 거라고 생각했던 그들에게 너희들이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바로 어둠 가운데 거하는 것이고,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너희들이 부정하다고 하는 그들에게 손을 내미는 것,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이 바로 빛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거룩하게 예배드리는 것,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것, 우리가 종교인으로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다른 이에게 베푸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는 것, 바로 그것이 빛 가운데 사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없이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세요 라고 증거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들을 향해 죄를 용납하라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향해 하나님 저 영혼들을 주님 만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만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만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바로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누구처럼? 욥처럼. 욥이 한 행동이에요. 하나님을 만났더니 자신의 죄인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구를 안 죽고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이 성경을 얘기해서 그거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이 하나님을 만날 때, 한 영혼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자기 자신을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거예요. 나는 죄가 없는데요? 나는 죄인이 아닌데요? 난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요? 라고 했던 사람이 하나님을 만났더니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향해서 그 죄야, 그 죄에서 벗어나야 돼 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그거는 내가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저 영혼이 하나님 만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영혼을 만나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그를 향해서 계속해서 예수,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 하나님의 속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속성을 내가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그를 끝없이 사랑하는 거야. 끝없이 섬겨주는 거예요. 끝없이 섬겨주고 끝없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만나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만나는 순간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자신이 지었던 모든 죄악들을 버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일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같이 하기 원하고 계십니다. 그 얘기를 지금 요한은 하고 싶은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요한 1서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여러분과 저에게 나누고 싶은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드러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 하나님의 속성을 끊임없이 드러내야 됩니다. 쉽지 않은 거 알고 있습니다. 저도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내 친구들, 내 가족들도 사랑하기 어려운데 너무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랑을 끝까지 베풀고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언젠가 이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놀라운 계획들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속성을 온전히 드러내는 저 여러분들이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너무 기뻐하셔서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 들을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